오늘 제목을 서초부터 새말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100년 사는 그 인간이 영원이라는 것을 말할 수도 없죠. 어떻게 알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구태여 말을 한다면 끝이 없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언젠가도 모르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서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재물이 있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네가 그렇다고 해봤자 참으로 코끼리 다리 붙잡고 이것이 큰 기둥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가 어제 갔어요. 너 가서 그 선생한테도 유치원 선생한테도 갔다 온다고 하고 갔다 와라. 예, 3번만 자고 오겠어요. 그리고서 갔어요. 가면서 다시 오겠다고. 근데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네 아빠가 차에다 딱 실어놓고 하는 소리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는 내일 운명도 모르면서 저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딸을 보고 똑똑하고 그래 잘 알고 좋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온다고. 근데 사실은 못 오거든요. 그런데 지 딸 보고 하는 소리가 저기 지 운명도 모르고서 저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인생이 그렇다고.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똑같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좋아하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지금 내가 이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그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고 나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들이 들려집니다. 걔에게, 그 꼬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아들 너한테 하는 소리요. 네가 직장에 다니고 보란듯이 살고 부족함이 없이 네가 살지만 네가 내일 일을 모르고 네 운명은 네가 모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 해당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그 이해가,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우리 육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네가 잘나고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네 운명, 네 목숨을 내일 걸 알아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걔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나도 깨달았어요. 내 운명 나도 모르면서 내가 목회한다고 하고 있구나.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나빠하는 조차도 모르면서 지금 조금 잘 되고 조금 뭔가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똑똑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내 세상인 줄 알고 다 난 줄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소롭고, 하나님 보실 때 걔가 얘기하듯이 네 운명 네가 모른다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도록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금년 1월 1일 시작했으니 12월 말일까지 나를 태어나게 해서 숨을 쉬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내놨으니 숨이 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눈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세상 거 육체 여러분 절대적으로 별거 아니에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영원토록 잘 되고 늙어서도 잘 되는 거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어려운 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네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여기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분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나에게 바뀌었던 육체 환경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 사모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듣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예를 들은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들 마음에 두드리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하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지금 당신이나 나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상으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에는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의 생명이 있지만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의 의식을 치우치고 관념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잠깐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잠깐 동안 5분을 기도해도 그분 앞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조아려야 되지 건성으로 와서 앉았다가 그리고 간다면 참으로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300여 번을 설교를 계속적으로 듣습니다. 들으면서 또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분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기도를 기도되게, 찬양을 찬양되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00명, 10,000명이 앉아있은들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로도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아니고 아직도 깨닫는 이 없다면 내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들려주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혼자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고 있다 그냥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야 설교하는 설교자나 여러분들에게나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하나님,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너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보이는 하늘,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셔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라는 말이 나와요. 만유를 상속자로 세워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상속자로 세우신 아들을 위해서 모든 물질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만물을 말씀하시고 만유를 얘기해요. 만유와 만물을 우리가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만유는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하늘과 천사들을 만유라고 그리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세계, 물질 세계,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 해 아래 태어난 모든 만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만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는 끝이 없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해 아래 태어난 인간도 육체는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만물에 속하지만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만유에 속해서 그 영혼은 영원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만유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유는 영원한 건 천사에게 맡기셨고 만물은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만물을 맡기셔서 주관하고 살도록 해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물질 세계, 즉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만물에 속하지만 그러나 육체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끝나는 순간에 만유에 속해서 영원한 세계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참으로 황홀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만물에 속하다가 만유에 속하는, 그래서 만물도 체험하고 만유도 체험하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신비한 존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만물에만 속하고 만유에 해당이 안 되는 줄로 착각하고 이 만물이 전부 다인 줄로 알고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당초에 만유와 만물로 지으셔서 세상의 만물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고 살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서 만유는 네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해놨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유가 나라는 것, 영혼이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만유로 살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만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잊어버린 인간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았던 그때와 똑같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내 삶의 전부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 지식이 그걸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재물이 그걸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걸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걸 알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걸 알고 있는 목사가 볼 때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지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이제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만유가 있어서, 네 영혼이 있어서, 영원한 삶이 너에게 지금 걸려 있는데 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할 것이냐, 지옥에 가서 영원할 것이냐, 이것이 걸려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거기 가는 건 줄로 착각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우리 이하나가, 아니 우리 하나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서 가는 것이나, 내가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하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막 난리치고 사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그 소리.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흙으로 된 이 육체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던 그 네 육체는 흙으로 됐어요. 언젠가는 만물에 속하는 것은 죽지 않는 거 없습니다. 저기 무중가 거기 가서 그 산에 그 올라가면, 그 높은 데 가면은 천년초라는 거예요. 천년나무, 천년된 나무가 있다죠. 천년이 됐는데 가시만 몸뚱아리 왕성하게 남아있죠. 그 나무가 천년이 됐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 천년 살고 죽은 나무들이, 모든 아무리 오래 사는 것들도, 세상에 되어 있는 만물은 반드시 죽어요. 특히 우리 육체는 100년 안팎 살다 말아요. 그런 육체를 가지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안다, 그 소리죠.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육체가 끝나면 영혼이 있음을 그때서 알게 되고, 그때 깨달았다면 이미 늦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육체가, 네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이 있음을 알고 만유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그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지금 만유가 있고 영원히 삶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상이시고 실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 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2023년은 참으로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나의 본질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나의 본질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라는 본질이에요. 거기에다가 먼지를 입혀서 흙으로 덮어놓은 것이 그게 육체입니다. 영혼의 그림자예요. 겉옷입니다. 포장지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포장지가 있어야 되죠. 안에 것이 잘 보여야 되고, 잘 보던 되려니까 포장지가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포장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본래는 안에 것을 보호하려고 포장지가 있는 거예요. 옷을 왜 입어요? 속 춥고 더운 것을 우리가 잘 보존시키려고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건 영혼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이 윤택하게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육체가 끝나는 그날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육체가 내 영혼을 끌고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혼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십니다. 할렐루야. 본질인 영혼이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육체의 삶도 길을 열어주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그가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해서 육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주를 해결해 주셨어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건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그 땅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던 그 땅이지만 그러나 네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그 흐르는 땅, 너희들은 그 땅은 내가 너희들이 권고하지만 그 땅은 참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이다. 참으로 좋은 땅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명령만 지키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내 눈이 항상 너희들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내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너희를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형통함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거기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사모하고 내 영혼이 만유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는 실상의 나라입니다. 육체가 있는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본질이고 그 네 영혼이 실상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를 향해서 네가 가는 그동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육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낯을 우리에게 드사 우리를 저 여기서 돌아가는 저런
감시하는 저런 카메라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영혼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지금도 감찰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눈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당장이라도 내일 아침에 다시 눈 뜨고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밤새 안녕한다고 밤에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아들에게 목사를 인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한 1,500명, 한 3,000명 나오는 그런 교회인데 없어요. 그 누군가니 여기 우리 왔던 그 지금 총회장 목사지요. 이제 총무 목사 하다가 이제 총회장 됐는데 그 목사님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인가가 목사님이신데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고서 할 일 없으니까 내가 새벽기도 차를 내가 운행해야 되겠다고,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은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내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열쇠 받아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자기 구역이 있어서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도는데 아침에 차가 안 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 목사죠. 아니 목사님 안 오셨다고, 오늘 차 운행 안 하셨냐고. 같이 쓸 거라고. 그러고서 예배 끝나고서 아버지 목사님 어떻게 했나 가봤더니 이미 언제 돌아가는지 모르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찬양 운영해야 될 목사님이 저녁에 잘 자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차 인도 못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나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줘야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것이지, 육체 알랑꼴랑한 육체 이것 조금 가지고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하나가 내려오겠다고, 할아버지 내가 와서 약 갖다 드릴게요. 할아버지 오시면 내가 나 너 없으면 약 못 먹어. 네가 꼭 오야 돼. 나는 거짓말 시켰잖아. 안 울고 보내려고. 안 울고서 울고 막 안 가고 됐으면 또 서로 마음이 아프니까 그걸 잘 설득해서 보내려고 네가 꼭 와서 나 해다 줘. 이러면서 달래서 보내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 하나, 여러분들은 나나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 돼. 그것 조금 저기 한 걸로 절대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도 우리 성도들 전체가 참으로 영육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일학기 때도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뭔 소리냐?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오라 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고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그 땅 보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는데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어떤가 보고 오라고 했더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지파만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내 영혼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있어요.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 바벨론 왕이 그들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아무렇게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같이 먹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은 이거 우상 제물이거든요. 우상에게 먼저 절하고 들어온 음식들이에요. 우상 제물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그걸 알고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왕의 진미라고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목숨을 내는 포로에 지금 그보다 독약을 먹으라 해도 먹을 판인데 그보다 더한 걸 하라 해도 할 판인데 먹는 건데 왕도 먹는 건데 우리는 안 먹겠다 더러워서 안 먹겠다고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그 받으시는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한 달 동안 채석을 먹었는데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사람들로 훨씬 얼굴이 윤기가 나고 빛이 나고 그 황관장이 볼 때에 훨씬 더 좋은 걸 보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들이 나중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왕이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절한다고 하라. 지금이라도 절한다고 하라. 그럼 내가 놓아주마.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00%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죽을 거야. 죽어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우리를 보살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는다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불보다 7배를 더 뜨기게 해서 야들을 잡아 넣는 그 가까이 간 사람은 타서 죽었는데 이들은 그 안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끄실름 없고 냄새 하나 나지 않았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 나라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신성하게 절하지 않았다고 사자굴뚝에 집어넣었지만 배고픈 사자가 그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 입을 꽉 막아놓고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내놓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였거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버릴 줄 압니까? 그런 하나님이 저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그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걸 믿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걸 믿어요? 우선 마음 편하려고 믿는 것이지, 육체에 그거 하나 그 죽는 일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이 알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이는 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보응이 내려가요. 징벌이 내려갑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무서워한 줄 압니까? 안식일이 선포가 됐어요. 근데 안식일을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에게 세웠어요. 모세시여, 이 사람이 안식을 범했습니다.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명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뗄감이 없어서 지금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돌로 쳐서 죽이라 해서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본 거예요. 안식일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식일을 보면 즉시 돌로 쳐 죽이는 걸 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에 수십만 명이 죽으면서도 더 많이 죽었어요. 왜? 안식일을 지키니라고. 더 많이 죽은 거예요. 도망가지를 못해. 왜? 안식일 날이라서. 그렇게 안식일을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율법의 그 계명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 법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떤 법에 있느냐? 진리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그 진리의 법 안에 있어요. 진리의 법은 뭐냐? 진리의 법은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징벌이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역사는 없어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믿고 지금 사는 그런 진리 안에 들은 자들이에요. 진리 안에 들은 자들은 죄를 범하면 견책을 하셔요. 내 마음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인도해서 나를 줘요. 내가 거짓말했구나. 어떻게 했지? 거짓말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기 마음에 가책을 줘요. 견책을 하십니다. 성령이. 견책을 하면 회개해요. 그러면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과 진리의 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는 거 견책을 하셔요. 질책을 하신다고. 깨닫게 하신다고. 깨달으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진리의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안에 있고 우리는 진리법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진리의 법 안에 있으니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있고 들려져야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 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이날에도 제가 나와서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같이 그냥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으니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알랑꼴랑한 지혜를 가지고 알랑꼴랑한 지식을 가지고 알랑꼴랑한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폼을 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눈물, 진실된 하나님의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금년 한 해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눈빛이 항상 나를 감시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회개합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봐요. 새벽기도 안 나왔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에 보니 이렇게 돼요. 신명기 보니까 너희들이 들에 나가서 벼를 핍니다. 보리를 핍니다. 보리면 벼서 단에다 딱 묶어놔요. 이거 단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미처 비지 못하고 나와 있는 이삭이 있어. 이삭, 비지 못한 이삭 떨어진 거, 그거 또 가서 벼서 갖다 넣지 말고 그것은 가난한 자나 또는 짐승들이 먹도록 내비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감나무에 까치밥이라고 있어요. 그냥 꼭대기 걸린 건 따지 않습니다. 겨울에 까치나 새들이 배고프니까 와서 먹으라고 놔두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고 재판을 하셔요. 우리 주일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재판을. 그런데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 자, 곡식을 폈어요. 벼서 단에 묶은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곡간에 들어가요. 창부에 들어가요. 알맹입니다. 그런데 곡식은 곡식인데 단에 묶이지 않은 것은 새들이 와서 먹고 다른 사람들이 벼가버려요. 짐승이 먹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영혼을 묶고는 단입니다. 여기는 단이에요. 묶여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허실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삭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기 단에 묶인 것이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알맹이인데 단에 안 묶이고 헛벽 끄고 돌아다니면 이단이 와 채가버리고 마귀가 와서 채가버리고 이것들이 저것들이 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교회론을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해요. 값어치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값어치 여깁니다. 교회는 진짜 소중해. 내 영혼에 여기 꽉 단에 묶여버려야 돼. 그래야 알국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쓰임 받는 것이지, 이 단에 묶여서 떨어져 나간 곡식은 알맹이일지라도 결국 다른 곳이 잡아가요. 이단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알맹이가 아닌 줄 아닙니까? 알맹이였지만 결국 다른 곳에 쓰임받고 마귀, 귀신, 이단에게 잡혀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만큼 이 교회라는 단은 소중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12제대에 속해 있었지만 그가 이삭이 돼서 다른 이방 땅으로 갔을 때 자식을 낳고 살았지만 결국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된 후에야 다시 돌아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교회라는 이 기도의 성전에서 하나님 묶어놓은 이 단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되지, 교회를 어설프게 여기고 교회를 별게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는
결단코 알맹이로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지. 떨어져 나가면 이삭이 돼버려요. 다른 것이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묶여 있어야 돼.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생명의 줄로 딱 묶여 있어야만이 완전한 알맹이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